오늘은 시대를 꾸짖는 시대를 꾸짖는 순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 아마 후배가 들어온다, 후임이 들어온다라는 그 소식만큼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좀 부담스러운 후배가 들어왔습니다. 세간의 화제가 되었는데요. SK 회장의 딸이 제 해군 장교 후임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저와 같은 사무실을 쓰지 않아서 저는 직접 그 부담감을 안지는 않았지만 오며 가며 그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화나 뉴스나 그리고 또 드라마 속에서 보았던 재벌 3세의 모습은 굉장히 교만하고 또 갑질을 일삼으며 젊은 나이에 마약 파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영화에서 봐왔는데요. 그런데 아니 이 재벌 3세의 모습 들려오는 이분의 모습은 굉장히 겸손하게 후배지만 굉장히 겸손하게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벨사살 왕이 바로 그 재벌 3세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 그 세계를 제패했던 그 세계를 호령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3세가 바로 이 벨사살 왕인데요. 그러면 이 벨사살 왕은 과연 겸손했을까요? 아니면 교만했을까요? 우리가 성급하게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당시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급격히 변하는 정말로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이 왕이 세워졌고 또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좀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야 이 벨사살 왕을 좀 더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왜 그런 일들을 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이라고 하면은 네 나라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애굽, 출애굽 시대 애굽,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그리고 또 나중에 나오는 바사 제국, 또 우리나라 말로 하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불리는 그 네 나라를 기억하시면 틀림이 없는데요. 이 다니엘서가 배경이 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에서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가장 유명한 왕은 단연코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계보를 따랐느냐, 다윗의 행동을 따랐느냐에 따라서 그 왕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역사에서도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그 왕이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각 장마다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자세히 각 장들을 보면은 각 장 맨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다니엘도 아니고 그 세 친구도 아니고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1장 1절에 유대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또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또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또 4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5장 1절에서도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좀 왕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그 이야기,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궁금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좀 왕에게 좀 한번 집중해 보라고 우리에게 다니엘이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먼저 주목시키고 있는 이 벨사살 왕은 누구입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30년,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왕, 그리고 세 번째는 대리 통치자였다.
30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고 곧바로 5장에서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데 그 간격이 무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4명의 왕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급격하게 이렇게 왕들이 바뀌는 그 역사 속에서 세워진 왕이 바로 벨사살 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바벨론이 결국 바사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처럼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왕이 바로 벨사살 왕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벨사살은 또 바벨론의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초라한 왕이라서 이 다니엘서가 굉장히 공경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 때문에 이 벨사살 왕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역사 문헌에 나오지 않아서 이 다니엘서가 정말로 정경이 맞느냐라는 그런 의심들을 받았는데요. 이 벨사살 왕이 그만큼 초라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벨사살 왕은 누구였냐면 그 역사 속에서 기록된 마지막 왕은 나부니두스라는 왕인데요. 이 나부니두스 왕의 아들이 벨사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바사 제국이 한창 이 세계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 중간에 이 나부니두스 왕이 왕궁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부니두스 왕은 전쟁터에서 살아야 했던 그런 비운의 왕이었는데요. 전쟁터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비어있는 왕궁을 하는 수 없이 대리 통치자로 벨사살 왕, 자신의 아들 벨사살을 왕으로 세웠던 왕이 바로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벨사살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왕이었다. 참 별 볼 일 없는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별 볼 일 없는 왕이 당시 그 백성들도 별로 인정해 주지 않던 그 별 볼 일 없는 왕이 큰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귀족 1000명이나 되는 그 민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1000명이나 불러서 이 엄청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벨사살 왕의 3가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벨사살 왕의 교만은 적군들을 향한 교만이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때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BC 539년입니다. 이때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때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해가 바로 BC 539년인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전쟁의 모습은 우리가 중국 영화, 무협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넓은 벌판에서 수십만 대군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주로 대부분 공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 앞에서 그 성을 포위하고 이 성을 함락시키느냐 마느냐가 이 나라의 당락을 결정하는, 이 나라의 존폐를 결정하는 그 당시의 전쟁의 문화였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봐도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이 대군이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서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항복을 이끌어냈고, 또 이 예루살렘 성도 바벨론이 포위했다가 결국에 항복을 이끌어냈던 이런 공성전의 모습인데요. 지금 바벨론의 성도 지금 포위되고 있습니다. 바로 나중에 바사 제국의 이 고레스 왕에 합병되어지는 6장에 나오는데요. 메대 다리오의 왕에 의해서 지금 무려 2년 동안 포위를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벨사살 왕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것도 귀족들을 불려다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밖에 있는 저 적군들을 향해 한번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포위하고 있어도 우리나라는 이 성은 무너지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교만한 모습을 적군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벨론 성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그런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외벽은 무려 3.5m. 제 키가 거의 2m 조금이 안 되니까 거의 저의 2배가 되는 그런 넓이의 외벽. 그리고 또 그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었는데 그 내벽은 무려 6.5m가 되는 이 엄청난 외벽들을 가지고 있는 천의 요새가 바로 그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프라데스 강을 둘러싸서 유프라데스 강이 둘러쌌는데 그 강 깊이를 무려 20m나 파서 그 누구도 무기를 가지고 건널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성이 바로 바벨론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 당시에 사마리아 성은 물자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엔 항복을 이끌어냈는데,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성 가운데 정 가운데로 유프라데스 강이 또 한 줄기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바깥에 너희들이 오히려 위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아라비아 사막에서 있는 너희들이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잔치를 벌릴 만큼 여유가 있는 아주 단단한 성을 가진 우리들을 좀 보라고 과시하고 적군을 향해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벨사살 왕의 이 두 번째 교만은 백성을 향한 교만이었습니다. 벨사살은 왕이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 볼 일 없는 왕이었습니다. 역사책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상태였지만 느부갓네살의 이 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통성도 없고 또 아버지 나부니두스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대리 통치자였기 때문에 당시 백성들에게 그렇게 촉망받지 못하는 왕이 바로 이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귀족들 1000명 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다 들어와서 그 민심을 안심시키고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잔치를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의 교만은 여기까지 했어야 했습니다. 벨사살의 교만은 적군을 향해 있었고 백성들을 향해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의 교만이 결국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결국 하늘을 찌르고 맙니다. 감히 그 당시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던, 그 당시에 바벨론 안에서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만한 제국이었지만, 그런데 한 나라의 신만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신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신, 바로 남유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정복하지 못하고 그 앞에 느부갓네살 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히 아무도 건들 수 없었던 이 여호와 하나님도 별것이 아니라며 이 잔치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온 가져온 그 기구들로 술 잔치를 벌이면서 흥청망청한 모습을, 백성들과 적군들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결국에 하늘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배우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러 차례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5장 앞절인 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오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왕의 고백에서 발견해야 될 구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부터 시작된 왕정 시대가 지금 이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났을 때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왕을 통해서도 지금 이스라엘을 대리 통치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도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기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정하시고 왕의 기준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왕의 왕정에 개입하셔서 지금도 세계를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이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무엘서 서론에 등장했던 한나의 노래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정했는데 그 왕이 교만하면 내가 반드시 낮출 것이고 그 왕이 겸손하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왕이라도 내가 그를 높여서 기름 부어서 세울 것이다 라는 이 왕의 기준을 정하시고, 이 왕정 시대가 끝났을 때, 이 남유다 시대가 멸망했을 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의 왕정에도 개입하셔서 그가 교만할 때 낮추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벨사살이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왕에 개입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성도 여러분, 혹시 글자가 살아있다, 글자가 살아 움직인다 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쳐서 입학을 했는데요. 시험을 치고 그리고 합격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떨리는 마음으로 켰습니다. 그리고 합격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살아 움직여서 제 가슴에 사무치고 그 당시에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글자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이 벨사살 왕, 교만한 이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글자는 얼마나 위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6절에 아주 생생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넓적다리 마디가 무너지는 것 같았고 무릎이 서로 떨려서 부딪혀서 너무나도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있다라고 아주 생생하게 가감없이 이 왕의 초라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벨사살 왕이 여기까지 했으면 어땠을까? 벨사살 왕이 지금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데 느부갓네살 왕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에 하나님 그 미치광이가 되어서 결국에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벨사살 왕도 여기까지만 했으면 용서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의 교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떵떵거렸습니다. 자기만 할 수 있는, 자기만 내놓을 수 있는 그 왕의 예물과 왕의 그 상급을 내걸고 다 한번 들어와서 이 글을 한번 해석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제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이 점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술사들과 그리고 점쟁이들이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8절에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지금 이걸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도 두 번이나 해석하지 못했고 또 이 벨사살 왕 앞에서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 지혜자들이 정말로 이 상황에서 이 상황과 그리고 그 글자를 해석할 능력이 없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다 우둔하게 만드셔서 그렇게 해석하지 못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런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패한 권력에 눈이 먼 귀족들과 지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그 벨사살 왕이 말도 안 되는 잔치를 벌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혼이 나고 있는데 그 누구 한 사람도 1000명의 귀족이나 그 수많은 지혜자들도 한마디도 쓴소리를 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것이 그 당시에 바벨론의 부패한 권력과 그리고 그 권력에 눈이 먼 귀족들과 그리고 지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들어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 벨사살 왕의 왕후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왕비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태우, 그러니까 왕후. 그러니까 이 왕후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의 딸. 그 당시에 존경받던 느부갓네살의 유일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 왕후가 들어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이 백성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 무릎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면서도 큰 소리로 떵떵거리고 있는 그런 이 초라한 모습을 보일 때, 아무도 나서서 이것을 꾸짖지 못하고 있을 때, 아무도 나서서 이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왕후는, 이 권력으로부터 유일하게 자유로웠던 왕후는 이 아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굉장히 왕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까 지금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지금 다시 이 왕의 권위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꾸짖을 수는 있었으나 글자를 해석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후는 이 글자를 해석할 만한 한 사람을 소개시키고 있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면서 느부갓네살 왕 때의 지혜자로 이름을 알렸던,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니엘의 이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가 무색할 만큼 왕의 진미를 담대히 거부하며 왕 앞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한 번도 땅에 떨어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인정을 받아서 지혜자들 중에서 으뜸이 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폐위되고 나서 이 다니엘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이 다니엘이 다시 한 번 더 왕궁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이 왕궁에 다시 들어올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다니엘이 노년의 나이에 다시 왕궁에 들어와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벨사살의 교만은 여기에서도 끝이 없습니다. 자기 어머니한테 혼나서 그런지 좀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니엘을 네가 그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포로 다니엘이냐, 그 나이가 지긋이던 그 지혜자 앞에서 교만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서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자신만이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을 걸고 있습니다.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누굽니까? 첫째는 아직도 살아있는 나부니두스 왕, 둘째는 벨사살 왕,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세워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너는 해석을 해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 앞에 아무도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바벨론 땅에서 아무도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제안 앞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저는 이 대목을 읽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이 왕의 부패한 권력 앞에서 아무도 1000명이나 되는 그 귀족들도 꾸짖지 못하고 그 왕후가 꾸짖었더라고 하더라도 그 글자를 해석하는 지혜는 없었는데 이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젊은 나이에 보였던 그 기백이 전혀 죽지 않고 왕의 예물은 왕이나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이나 주시고 나는 이 하나님의 글자를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그 기세를 왕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시대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돈과 권력과 쾌락과 이 모든 것에 자신의 순결을 팔지 않고 시대를 그래서 꾸짖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돈에 굴복되지 않은 사람, 권력에 굴복되지 않은 사람, 명예에 굴복되지 않은 사람, 쾌락에 굴복되지 않은 사람, 그 순결한 사람, 지금 이 시대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귀족들처럼 이 시대의 편류에서 이 시대를 꾸짖지도 못하는 시대에 취해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왕후처럼 시대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시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는 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 시대 앞에 순결을 잃지 않은 사람, 그 사람만이 시대를 꾸짖을 수 있는 순결함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사들과 함께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었는데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 출신인 목회자,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우리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기껏해야 이 통일이 되기 전에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말씀,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정권 앞에서, 눈에 보이는 그 우상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그 지하교회 믿음을 가지고 남한에 와서 보니까 남한의 성도들은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에, 명예에, 쾌락에, 돈에 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거룩한 순결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대로부터 꾸짖음을 듣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를 꾸짖을 수 있는 그러한 순결을 되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거룩한 순결함을 잊지 않고 또 뱀과 같은 지혜로 시대를 꾸짖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